예, 오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빌라델비아 교회로 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열려있는 문이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내 앞에 열어진 문들이 있어요. 문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찾아가시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만나게 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가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또 누군가는 지금 고침이 필요한 자에게는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아에 일어난 일은 종교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도 없고요. 전통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냥 순수한 한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냥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강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준비된 그릇입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찾아내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러나 이 말씀 전에 사도행전 9장 26절 전에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는데 즉시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른 곳을 읽었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요. 그냥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죠.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예요. 그 시대에 그곳에서 자칭 큰 자라고 일컬어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돈을 드리는 겁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근데 중심이 틀리죠. 이 사람의 마음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어떻게 대하세요? 성령을 상품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성령을 잡아나옵니다. 성령을 가지고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세속화를 위해서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어떤 소원의 통로, 사업의 통로, 그리고 이익의 통로로 성령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죠. 그래서 너희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일하심이 틀려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길은 광야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빌립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 광야에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중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재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검은 피부를 지닌 구수 족속의 후예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고자인 그는 성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이방 사람이지만 지금은 성령이 임하신 때죠. 이방인의 때예요. 그래서 그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온 것은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자죠. 예배자예요. 그는 수레를 타고 고국에 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알기를 원하는 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저는 굉장히 좋게 봤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성령과 빌립, 성령과 신부죠. 성령과 신부가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내시는 이사야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 속에 있었지만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가 그가 원하는 바를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온 땅에 두루다니는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도 있지만 여전히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영,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를 가르칠 사람을 준비시키죠. 내시를 위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높은 직위에 있었지만 흔쾌히 빌립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린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모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예비하신 것 여러분 감추어져 있어요.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는 자들을 다 살피고 계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갈망을 가진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참된 갈망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약함도 알고 계셨고 그의 참된 동기도 아셨습니다. 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가 없었지만 기록된 말씀을 단지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함도 알았습니다. 이 상황은 진리를 향한 그의 갈망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했고 참된 동기와 갈망을 가졌기에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그가 알기 원하는 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죠. 그가 어떠한 분인지, 이 글에 기록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갈망이 계속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진리를 알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근데 하나님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비전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포기합니다. 진리에 이르길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아는 것을 덮어버려요. 모르겠다, 이건 아니다, 안 되겠다, 그냥 탁 덮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 분투하는 내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빌립이 와서 도와주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만약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내시를 진리를 찾는 진지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직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습니다. 베드로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셔야 돼요. 주목하게 돼야 돼요. 혈루증 여인, 수로보니게의 여인, 문둥병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오직 진리를 찾는 그 진지한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다.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진리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성령을 받기 원하고 성령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성령 받기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은혜 안 내려와요. 지금이 아니면 내일이 아니면 모레 오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에 그때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초대교회 때 열흘이나 기도했죠. 열흘이나 기도하고 그 마지막 날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될 당신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당신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서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보이실 겁니다. 성령님은 그를 위해서 빌립을 준비시켜줬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됐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포기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시련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위기일 수도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가 읽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을 가르쳐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빌립이 찾아왔고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을 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말은요, 자신을 가르쳐 주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소망을 드러낸 겁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빌립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고넬료의 편견이 있었어요. 내가 이방인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자기 환상이 열어지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세 차례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죠. 짐승들이죠. 구약의 짐승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짐승인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준비된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포기하고 멈추고 싶은 것에 도전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당신을 지도해 줄 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모르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위해서 바쁘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내려보낼 준비가 되셨는데 사나리 백성들은 참지 못했고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오기를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두세 번 책망받고 그는 버림받았어요. 내가 준비돼야 돼요. 모든 문제는 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당신을 지도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시가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정중히 물었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의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빌립을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동안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내 조그만 시선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입니다.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오고 믿음을 통해 확신이 확고히 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요청했을 때 37절에 보면 개역개정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례의 본질은 이 바로 37절에 숨겨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어떻게 믿으라고요?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이렇게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원의 방법을 지금 성경이 빼버린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밑에 주석에 다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 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똑같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계시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 고백 후에 빌립이 세례를 베풀자 주의 영이 빌립을 또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짧은 글로 보고 있지만 갑자기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자마자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 광야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몇 킬로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백 외에 빌립이 세례를 베풀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는데 헬라어 헤르파세는 재빨리 어떤 것을 채워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시의 눈앞에서 빌립을 금방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마지막 때도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전삼년반 그죠? 1260일 마치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백배들의 부활이 있죠. 이방인 두 증인이 부활하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막 부활하면 살아있는 우리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막 겪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단어는 이 기적이 실제로 시공간에서 발생했음을 의미하고 빌립을 통한 이방인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부각시켜 줍니다.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게 되었고 순식간에 빌립은 가사에서 40km 떨어진 아소도에 나타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간이동한 거죠. 순간이동. 40km나 되는 그 거리. 여러분 이러한 주의 일하심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난 이 기적이 이 구원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기적과 표적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날마다의 일상이에요. 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입니다. 주님은 빌립을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돕게하셨습니다. 그렇듯이 누군가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불평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누군가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빌립을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돕게 하셨고, 주님은 당신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보내어서 돕게 한다는 거 믿으세요. 만약에 빌립이 청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부했다면, 빌립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상담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사이시고 당신의 전도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이시며 동역자이시며 당신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세상의 소식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빌립을 보내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기름 부음만이 우리를 가르쳐요. 기름 부음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기름 부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보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이 필요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누가 가르쳤어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그 주 안에 거하라. 빌립이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빌립이 입을 열면 성령의 가르침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빌립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였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자였어요. 먼저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빌립이 들었던 그 음성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순간순간마다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내게로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믿으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우리 사이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앞에, 지금 제 앞에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들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린 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이곳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더 이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겐 치유를,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